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종려주일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그 생애 마지막 그 일주일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바로 이 주일에 해당되는 이날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입성을 하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였고, 그래서 환호하면서 환영의 표시로 나뭇가지들을 땅에 깔기도 하고 겉옷을 땅에 펴기도 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종려나무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제 그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거기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마지막 그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체포가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 금요일에 해당되는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 우리로 이제 다음 주일인데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그를 다시 뵙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일은 굉장히 중요해서 성경에서 아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아마 그 절반 이상으로 이 마지막 7일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내일부터 새벽에 5시 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의 그 고난에 담겨있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 주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에 이제 시작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특별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가복음 21장 본문,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요, 함께 고려를 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그 미리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졌는지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미리 예고된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수천 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예고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데 큰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태복음에 바로 이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설명은 생략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21장에 바로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느냐 하면 예수님 전에 500년 전에 있었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서 이렇게 뒷부분에, 성경 상당히 뒷부분에 짤막한 선지서가 있어요. 소선지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스가랴 선지자고, 그 스가랴가 했던 예언들이 모여서 스가랴서를 성경에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가랴는 예수님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이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요, 이 포로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성전 재건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건하다가 중간에 좀 시리의 시간을 보내고 성전 재건할 그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영감을 많이 불어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하라고 재개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그것을 전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성전 재건에 다시 힘을 쓰는데요. 그 성공을 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지도자로 한 그 시대에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그 격려로 이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말씀 중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 예고가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예를 들면 그 예언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은 30에 팔린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인데요. 여러분 지금 찾기는 좀 어렵고요. 나중에 교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은 30에 팔리고 그 값은 토기장에게 주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께 성취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팔려가실 때 은 30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한테 파는 거죠. 은 30에 팔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그 돈을 가룟 유다가 성전에다가 다시 집어 던졌습니다. 마음의 가책을 받고 뒤집어 던졌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성전 당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돈으로 우리 성전에 쓸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건 아주 핏값에 아주 무서운 돈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는, 그래서 결국 그 돈은 토기장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1장에 은 30에 팔리고 그리고 토기장에게 그 돈이 간다, 이 예언이 정확히 성취가 되었어요. 또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그를 찌른 바, 이 메시아를 찌른 그 사람들이 장차 그를 보고 애통하고 아주 아들 장자를 잃은 것처럼, 맏아들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애통하게 될 날이 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중적인 예언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 메시아가 찔림을 받는다 말이죠. 예수님이 데못의 찔림을 받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요. 그냥 병들어서 죽을 수 있고, 노쇠해서 죽을 수 있고, 맞아서 죽을 수 있고, 목이 잘려서 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죽을 수가 있는데 찔려서 그가 찔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서는 정확히 십자가에서 찔리실 예수님을 또 예언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짝된 목자를 치게 될 때 그 양떼들이 흩어진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순간에 본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체포되고 내가 이제 당국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너희들이 흩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체포 장면에 바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그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뿐 아니라 메시아로 인해서 올 놀라운 은혜의 세대를 예고를 했는데요.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샘이, 그 샘물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샘이 열린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총의 그 문이 열린다. 용서를 받게 된다. 깨끗함을 입게 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이 메시아의 시대에 열릴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서 9장에 있는 9장 9절에 있는 예언이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종려주의를 해마다 기념하니까 이 종려주의는 아마 교회 역사에서 뭐 1000년 이상 기념이 되고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됐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익숙해졌어요. 그 서양에 가면은 이 종려주의를 맞으면요, 교회에서 이걸 재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귀 새끼를 어디서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사람들 중에 하나 태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교회를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재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왕이 임하시는데, 이 세상에 왕이 아무리 작은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나귀를 타고 다니는 왕은 잘 없어요. 더군다나 새끼 나귀를 탄단 말이죠. 나귀 새끼 작은 걸 타라서 발이 땅에 거의 이렇게 끌리려고 할 만큼 그런 나지막한 나귀를 타고 다니는 왕이 있겠습니까? 좀 큰 걸 타야죠. 낙타를 타거나 큰 말을 타거나, 아니면 말이 끄는 병거를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이렇게 왕이 높은 것을 타야 되는데 왕이 이렇게 나지막한 것을 타냐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작은 것, 짐승의 작은 것, 나귀의 그 새끼를 타시고 너의 왕이, 그 왕은 못나서 그런 왕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이 세상에 공의롭고 구원을 주는 왕이면 다 최고의 왕이잖아요. 최고의 왕인데 그는 나귀를 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바로 미리 예고된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연히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또 예고하시고 예고하신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단의 잘못은 뭐냐면, 모든 이단의 근본 문제는 뭐냐, 예수 외에 구원을 결정적으로 구원에 기여를 하고,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를 아예 부정하든지, 아니면 예수는 인정하는 척하면서 예수는 밑에 깔고 자기가 마지막 그 구원을 이루는 구원자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이단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횡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수천 년간 하나님이 예고한 자도 아닌데 말이죠. 물론 자기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수많은 성경의 곳곳에서 예언된 그대로 그렇게 오신 분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고된 대로 찔림을 당하고 피 흘리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을 열어준 다른 어떤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반을 당하시고 치심을 받고 찔림을 받고, 그리고 피를 쏟아서 은혜의 샘을 열고 죄사함을 그 샘을 열어주신 이 구세주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는 그 아무개들은 다 가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강도입니다. 영혼의 도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미혹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겠죠. 이번 우리 고난주간 중에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일 날은 저녁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주간 중에서도 이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로 우리가 그 기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에 너무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해서 금요일날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될 거라고 여기 주보에도 이미 광고가 나가 있어요. 이사야는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가랴보다 2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마치 이 골고다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정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고난을 당하지 너무 생생하게 하나하나 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금요일 저녁에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고된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어지는 바로 주제인데요. 뭐냐면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스가랴서에서 말씀한 그대로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여서 그랬어요. 우리의 왕,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은 겸손한 왕이었어요. 겸손한 왕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서 있어도 우리의 눈높이에 바로 보이는 그런 왕으로. 나귀 새끼가 키가 크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귀 새끼야, 저는 제가 직접 앉아보질 못해서 모르겠는데 나귀 새끼에 앉은 사람은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보면 아마 편안하게 보일 겁니다. 우리보다도 낮을지도 몰라요. 그냥 바로 이렇게 보이는 그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모습을 면면히 살펴볼 때 정말 참 겸손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말이죠. 탄생하는 순간부터 그의 그 아버지 목수, 육신의 그 보호자가 된 요셉은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변두리 동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라시는 거예요. 그가 탄생하실 때는 또 예언대로 나시기 위해서 다윗의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이스라엘 다윗의 동네인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기도 좀 작은 동네, 그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이라는 또 시골 동네에서 성장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다른 죄인들과 같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죄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하고 세례를 안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죄인들과 가까이 오시고 마치 죄 있는 죄인과 같이 그 자리에 서주신 예수님, 이 겸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 겸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 멱살을 잡고 흔들고 끌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밖에 서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세요. 우리가 스스로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할 때까지 예수님이 똑똑똑 문을 두드려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막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욥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지만은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인생들은 얼마나 남을 무시하고 사는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인생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낮추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진짜 전능하신 분은, 진짜 가장 존귀하신 분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세요. 죄와 슬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실 분은 그만한 분, 오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겸손하신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왕의 권세와 위엄을 앞세워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인자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대해 주시지 않습니까? 초대해 주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겸손하신 주님,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관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권세를 부리려고 요만큼만 힘이 있어도,
얼만큼만 권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 앞에 그거를 꼭 휘둘러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말 가짜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완전히 가짜들이에요. 진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는 그의 힘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섬깁니다. 섬기고 선을 베풀고 공평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말이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이잖아요. 빌립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왜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 이미지를 말이죠, 그 생각을 성경에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지만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우리는 너무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겸손하심을 알면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대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정말 안심한 마음으로,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할 말씀은 이겁니다. 그분이 보내시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타실 나귀 새끼를 얻기 위해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니까 거기에 길가에 문이 있고 한데 그 옆에 낙이 묶어놓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옆에 또 주인도 있었어요. 일단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 줄을 풀으라고 해서 풉니다. 풀면은 이 주인들이 당연히 말을 하겠죠. 아유, 남의 나귀를 왜 푸냐 말이지. 왜 남의 나귀를 푸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렇게 물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이렇게 대답하랴. 주께서 쓰십니다.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이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가서 그대로 했어요. 했더니 묻겠죠, 당연히. 뭐 하는 짓이냐? 왜 내 나귀를 왜 푸느냐 지금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쓰신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그냥 가게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그 나귀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게 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누군 줄 알고 누군 줄 알고 어디에 쓰는지 언제 돌려주는지 모르고 말이죠. 주님께 쓰신다고 하니까 그냥 내줬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경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추측만 할 수가 있어요. 추측만. 어떤 추측이에요? 예를 들면 전날 밤에 꿈을 꿨을 수 있습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내일 너 나귀를 푸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의 일에 써야 되니까 너가 꼭 그냥 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내가 나중에 나귀 2마리 갚아줄게. 이렇게 약속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추측이고요. 또 하나는 그 순간에 그냥 마음이 감동이 왔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뭔가 이걸 꼭 줘야 되겠다, 아니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꿈을 꿨던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거 좀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제가 젊었을 때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훈련을 좀 시키셨어요. 그래서 정말 네가 먹고 사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교훈을 주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여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청년들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얼마나 은혜를 마음에 받았는지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할 거라는 그 확신이 너무나 이제 확실히 마음속에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실천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대예배 시간인데 그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근데 저한테 남아있는 돈이 몇천 원 있어요. 그게 이제 방학이니까 고향으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갈 차비로서 그것도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은 차비가 약간 부족해요. 그 돈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굉장한 확신을 주고 믿음을 줬어요. 이걸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에 걱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자취집에 왔어요. 그 돈이 어디서 생기나 기다리는데 안 생겨요.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려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자취를 살던 형제들이 이제 한 명씩 다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 찾아서.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하고 한 사람은 저쪽. 근데 제가 돈 빌려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 갔어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가끔 보는 후배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고향 간다 했더니 그러면 터미널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하고 이제 고속터미널에 시간을 정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친구가 뭐 별일도 없어요.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빔밥을 그때 친구 사주더라고, 자기가 사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거를 그냥 주지. 밥 안 먹어도 되는데 이거를 비빔밥을 사주기에 돈을 쓰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이제 가라, 이제 나는 차 타고 간다 했더니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가라고 했는데 안 간대요. 그래 가라니까 했더니 내가 버스 타고 가는 걸 봐야 되겠대 자기가. 그래서 제가 줄을 섰어요. 표를 끊으려고. 줄을 서서 이제 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표소 앞에 딱 섰어요.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고백을 해야죠. 아무개야, 내가 돈이 없다. 사실은 내가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얼른 꺼내가지고 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이제 그 버스 있는 데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11조 외에 10분의 1을 또 구제금으로 꼭 써왔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 얼마 전에 꽤 전에 돈을 좀 빌려갔는데 친구가 생진 안 갚더래요. 그래서 그 돈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찾아와서 준다는 거예요.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갚더라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는데 어차피 자기는 10분의 1을 구제도 하고 또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돈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표를 끊어준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함부로 나가지 마세요. 그거를 제가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가지 그냥 교훈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은 내 형편을 보고 계시구나. 나를 살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공급하실 수 있구나. 필요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 저 환경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교훈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거나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간증이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구나. 때로는 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도록 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도 있지만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에 대하여 대책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일들이 준비되고 길이 예비되는 것이죠. 지금 그 나귀 새끼가 하나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등에 모시고 태워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길이 말이죠, 사람들이 겉옷을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펼쳐서 그 길을 이 길을 만들어 줍니다. 물론 그 길이 있죠. 그런데 그게 그 은혜와 사랑이, 그 백성들의 사랑이, 그리고 백성들의 그 어떤 감사나 기대가 이제 나타나서 겉옷과 나무가 이렇게 막 땅에 깔려서요, 그 길이 준비됩니다. 화려한 어떤 무슨 레드 카펫은 아니지만은 그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니까 그 길을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 길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막막한 길을 갑니다. 막막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꿈에 보여주셨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에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바빠요. 왜 바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이 세상에 이제 막막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길을 예비하시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서 먹을 것이 생겨야 되겠고, 길가에서 마실 물이 있어야 되겠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될 텐데 천사들이 뿅뿅뿅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움직이기도 하고 야곱의 눈을 보이게도 하고 판단력을 주기도 하고 마음을 이끌어서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역사가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홍해에도 길이 있고 말이죠, 광야에도 길이 있고 양식도 있고, 그래서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는 하늘 양식,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신 삶,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태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언대로 오신 참 예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자로 알지 않기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성으로 예비하셔서 보내주신 이분이 우리 너무나 겸손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 왕을 본받아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제자로 살면서 우리의 삶의 길에 주님의 손이 역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지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